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다는 것이었다면 그분의 첫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갈릴리를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고기 잡는 삶과 사람 낚는 사역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고기 잡는 삶은 세속 직업으로 그리고 사람 낚는 사역은 성직으로 여겨서 세속 직업보다 성직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원래 공부하는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손으로 먹고 사는 일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히브리 문화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할 정도로 있는 집안 출신이요. 그는 졸업한 후에 법률 자격증이 있어서 변호사로 일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 짓는 일을 했던 것은 노동을 알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에 근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인이라는 유대인들만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요. 예수님도 30 될 때까지 몫으로 일하셨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은 노동이 천하다거나 성직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많은 고기를 잡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삶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처럼 남의 삶에 간섭하고 오지랖 넓게 사는 사람들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요. 세상은 그저 자기 앞만 보고 가는 사람,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는 사람을 성공했다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 세상이 죽음의 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바다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배 위에 올라갈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잘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가진 것이 그물밖에 없었던 아마도 배도 빌려서 고기를 잡고 그래서 선주와 이익을 나누는 그런 품꾼 같은 사람이었다면 야고보는 그런 일꾼들을 부리는 많은 배를 소유한 선주 집안이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속권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부르심 받았을 때 자신들이 가진 것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이루어졌다고 자랑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는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귀신도 순종하는 것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당시 평민들이 쓰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러니 배우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도 무슬림들은 코란을 외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번역된 코란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랍어 자체가 신이 쓰시는 문자이고 따라서 계시는 그 언어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 랍비들이나 중세 카톨릭 신부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세에는 심지어 백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고 학자와 서기관들의 해석의 독점이 이루어질 때 신앙이 죽어가게 됩니다. 부흥은 백성들에게 해석의 권리를 찾아줄 때 그리고 진리가 어렵지 않고 쉽고 단순하며 누구나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상식 속에 있음을 알려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의 권위를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만의 진리관을 분명히 해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땅에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여기서 귀신이 하는 말의 핵심은 타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줄 테니 당신도 우리를 멸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적당히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공존의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쥐도 너무 구석으로 몰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타협해줘야 당신의 사역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결국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타협하면 본인은 명예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일어나고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끝이 미약해지고 백성들이 배신당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타협할 수 없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진리의 편에 그리고 약하고 고통받는 백성들 편에서는 용기를 가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관심이 고기 잡는 일, 내 한 몸 잘 먹고 사는 일에서 타인의 삶을 돌아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채우는 삶에서 비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확고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